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기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주에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 능력,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으로 오늘 또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서로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생기가 나서 죽은 자, 두 증인 죽은 자에게 들어가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 걷더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종교 개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종교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은 꼬른이라는 그런 종교 개혁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왕이 살 9세입니다. 나이가 9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섭정 정치가 시작됐겠죠. 그의 어머니가 까테리누라는 그런 이 어머니인데 명목상으로는 독실한 천주교인입니다. 근데 이세벨처럼 굉장히 포악한 잔인한 그런 여인입니다.
개신교 사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펼쳐갑니다. 성 바돌롬의 성당에서 거짓 결혼식을 펼치고 유력한 개신교인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 바돌롬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시작하여서 잔인한 살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 꼴린이 죽여서 그의 머리를 잘라서 베어서 살을 9세에게 그의 어머니 까테린이에게 이것을 갖다 바칩니다. 이 머리를 향품 처리를 해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 13세에게 바칩니다. 이 그레고리 13세가 이 꼬르니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마음의 고생을 했는데 꼬르니가 죽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톨릭 성당에 종소리를 울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로마에서의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3일 동안 로마 모든 그런 시내에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3일 동안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 꼬르니의 그런 이 머리가 잘릴 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몸뚱이도 함께 잘려서 3일 동안 로마의 시내에 끌고 다녔습니다. 3일 동안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그런 살육이 계속되었고, 이때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을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사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이 살육당하고 참혹한 그런 이 참사를 당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즈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마친 거죠. 마칠 그 즈음에 무적경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치르더라. 두 증인들과 전쟁을 치르더라. 두 증인은 숫자적인 그런 두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다수라고 그랬죠. 두 증인들과 무적경에 올라온 허다한 그런 구름 같은 많은 그런 짐승들과 전쟁을 했다. 그래서 무적경에 올라온 이 짐승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두 증인을 죽였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두 증인의 시체를 큰 성 길에 버려졌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소돔이라고도 그러고 애굽이라도 보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소돔을 가리킬 때는요, 소돔은 음란의 도시죠. 음란의 도시에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상징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정치, 경제, 권력의 1번지에 버려졌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물론 예루살렘 골고다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참혹한 그런 사형을 당하신 것처럼 이러한 애굽과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소돔이라도 애굽이라도 하는 그곳에서 참혹한 그런 이 죽임을 당하였다. 시체가 버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에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곳을 이제 종합하면은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주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라고 하는 가증한 짐승들, 정치, 경제, 권력의 중심들,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것, 큰 성 바벨론이죠. 장망성이죠. 이곳을 가리킵니다. 9절 말씀이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장례를 못 치르고 그의 시체를 토막내서 3일 동안 파리 시내를 끌고 다녔죠. 그와 흡사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살아생전에 선지자적 선포로 인하여서 장망성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히 괴롭힌 거예요. 선지자적 선포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했으니까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한 거로 두 증인이 죽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물을 서로 주고받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르니까 죽으니까 살을 구세, 또 그의 어머니 까타리나,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로마 시내에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성당마다 종이 딸랑딸랑 울려 퍼지고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7년 대환란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후 3년 반에 이와 같은 그런 환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큰 환란 가운데서 환란이 닥치면요, 이런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 있었던 이런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사건과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건이 세계 지구촌의 많은 그런 수도들마다 이러한 일들이, 권력의 일본적인 그런 수도들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단의 왕국의 완벽한 그런 승리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11절 말씀부터 보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의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서 죽은 자에게 임함에, 두 증인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걷더라.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12절 말씀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들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13절 말씀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파괴되고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많은 수죠. 천도 역시 이제 많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많은 수죠.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자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에서는 자신들의 완벽한 그런 승리인 줄 알고 승리의 축배를 나눴을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물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기가 예수님에게 임함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실까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역전시키리라 역전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시키리라 역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들, 해골과 송장들,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께서 아시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뼈가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를 이루더라. 아멘. 사람에게 절대 절망의 순간은요,
절대 전방, 이제는 끝이다. 절대 사람에게 절대 절망의 그런 순간은 하나님에게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의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제는 끝장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소망의 일하심이 그런 순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송장 시체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앞길이 잿빛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소생하지 못한 안진뱅이, 나는 절별의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건강이, 목사님 이제는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끝이에요 라고 여기십니까? 그 순간, 절대 절망의 순간, 여호와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뼈가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 두 과부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근데 여호와의 생기가 나오미 가정에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가 아골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생기야 들어가라, 사방에서 생기야 들어가라면 내 가정과 내 심령 가운데서 생기가 스며 들어오면 뼈가 맞닿고 살갗이 덮어서 힘줄이 생겨서 여호와의 거룩한 그런 군대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생기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불어오라. 내 앞길 가운데 잿빛으로 가득한 그런 내 앞길 가운데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입니까?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으니 소복이 다한 자, 이러한 복이 넘쳐날 것이라. 마음껏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냐고 이와 정반대의 그런 삶이 펼쳐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그런 두 짐승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무적경에서 올라온 두 짐승들과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장례를 치르지를 못하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희롱거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두 증인의 말로인가, 두 증인의 그런 삶을 사는 자의 그런 이것이 대가인가 하는 그런 이 고민, 모든 그런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명자의 그런 고민일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이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필망한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당신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로 당신은 언젠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를 듣는 자마다 끊임없이 이 선지자적인 선포가 저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참된 증인의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의 이것은 영적인 공식이에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적경에서 올라온 그런 이 짐승들과 전쟁은 필연입니다. 이것을 예견해야 돼요. 영적인 예견하고 예상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두 증인의 그런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내 앞길에 꽃길이 펼쳐지고
장밋빛이 펼쳐질 거라 잔뜩 기도하고 있는데 이와 정반대로 잿빛이 펼쳐지고 가시밭길이 펼쳐지면 오히려 되려 왜 나만 겪는 그런 고난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숨을 쉴 것 같으면 두 증인의 그런 그 삶을 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무전경에서 올라오는 그런 두 짐승들과의 그런 전쟁, 싸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폐색이 짙은 그런 전쟁 싸움에서 완전히 멸망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생기가 나와서 그 생기가 나에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전쟁이 폐색이 짙어서 다 패한 것 같을지라도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리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노장으로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지를 못하면은 영적인 햇병어리가 되어서 백전백패하여서 항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메시아 왕국의 개국 공신들입니다. 조선왕국 개국 공신들, 몽골 제국의 개국 공신들, 많은 그런 영화와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누리는 그런 영광과 성도가 누리는 그런 영화, 성도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쭉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속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속사가, 세상의 역사가 구속사에 편입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세상의 업적, 세상의 예술, 세상의 모든 여러 문화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성도가 받아 누린 겁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살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가난의 종노릇 하면서, 육신의 상전의 종노릇 하면서 살죠.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양자의 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원수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런 진노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데 성도는 상을 얻어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그런 자들이 상을 받아 누립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큰 자만 상을 얻죠. 작은 자는 상을 얻지 못하잖아요. 반에서 1등, 종교에서 1등, 전국에서 1등 하는 그런 자들만, 학생들만 상을 받잖아요.
1등, 2등, 3등, 금상, 은상, 동상만 상을 받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러는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작은 자, 모든 그런 성도들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2절의 달란트의 그런 비유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에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칭찬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잃지 아니한다. 행복한 교회 성도 가운데서 어떤 성도가 상을 받아 누릴 것인가?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소자에게, 작은 자죠, 물 한 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급을 받아 누려요. 5층 서재에 있는데요, 가끔씩 문고리에 비닐봉지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떡 한 덩어리, 과자 부서기 한다, 뭐 이런 것 있습니다. 하루 종일 5층에 있으면 좀 궁금하거든요. 소자에게 과자 부스러기 하나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상급 잃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어린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지. 20년 넘게, 25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25년이 다가오는데 25년이 넘게 지극히 작은 소자,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좋하리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소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주일이면 아주 작은 직분 같죠? 차량 봉사, 차량 주차 관리, 주일날 청소 담당, 식사 당번, 지극히 작은 그런 직분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만 이런 상품을, 이런 상금을, 큰 자에게만 이런 상금을 준 게 아니고 모든 그런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지금처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무더운데도 전도에 앞장서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용품들을 준비해 주는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 성도는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심판만 받냐면 상급 심판만 받아요. 어떤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고 상급을 적게 받는가 하는 그런 상급 심판만 받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상급 무용론을 주장하고 하는데, 성경 많은 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을 보장하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려 성도는 메시아 왕국의 개국 이런 성도이기 때문에,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10가지의 멸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0가지의 멸관. 먼저 금멸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금관은 왕관이죠. 승리하는 왕노릇하는 왕관을, 금관을 너에게 주겠다. 승리의 멸관을 주겠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11절) 있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멸관, 승리의 멸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생명의 멸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
인자와 국률의 멸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파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인자와 국률의 멸관을 주시겠다. 기쁨의 멸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복음 전도자들에게 기쁨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멸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그런 멸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런 멸관을 주시리라. 의의 멸관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이런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겠다. 기쁨의 멸관을 주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비의 심령으로 끊임없이 양육하는 자에게 기쁨의 멸관을 주겠다. 영광의 멸관을 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약물이들에게 추상한 자세로 섬기지 아니하고 약물에게 번이 되는 자에게 이런 멸관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궁창의 해와 같은 그런 멸관을 주겠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은 궁창의 해와 같은 그런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메시아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허다한 그런 멸관을 예비해 주고 이런 멸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산모가 10달 동안 산고를 치릅니다. 출산할 때면은 산고의 극치를 치르죠. 근데 어때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10달 동안 그런 치렀던 그런 이 산고가 한순간에 눈짓이 다 사라집니다. 마라톤 선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이 다름박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순간에 41.195km의 그런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분에 넘치는 그런 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분에 넘치는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기는가? 분에 넘치는 멸관을 약속했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그 멸관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견디어 이겨낸 바 되었습니다. 두 증인의 그런 삶, 이것이 만만치 아니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찢기지만은 두 증인의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가 나와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그 뼈들이 맞닿고 서로 힘줄이 생겨서 더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그런 군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런 이 부활장을 다 마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그리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했기 때문에 마지막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더 증인의 그런 삶,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오라 선포하며 외치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의 그런 삶들이 버겁고 눈물나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가 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뼈가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